하나님은 항상 구별된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보시면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들고 어려워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사는 양 같은 성도가 있거나 아멘. 어떤 분들은 원망불평 낙심좌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사람들을 들이받는 염소 같은 성도가 있죠. 아멘.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분명하게 갈라져 있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아멘. 형통한 사람이 있고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한 사람들이 있고 아멘.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내시죠. 아멘.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알곡 같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알곡들로서 분명하게 구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본문 보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방주를 예비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따라할게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따라할게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대요? 가득 차버렸대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 어떻대요? 악합니다. 항상 악하대요. 아멘. 할렐루야. 세상이 망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바로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것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 그래서 이 노아의 그 가족들을 다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홍수 심판 중에서도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서 다 심판받는 것은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 세상이 다 불경기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IMF 때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이 날아가고 건물이 날아가고 빚져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평생을 다해 모든 그런 부동산들이 싹 다 그냥 휴지족같이 그냥 돼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망하지만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멘.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다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축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7장 1절 본문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따라할게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가 뭐냐면요. 당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살 길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방주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대를 멸망시킬 때 유일하게 구원받을 길을 딱 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멘. 무슨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방주 안에 예수님 안에 딱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버리셨죠. 아멘. 여러분 안타깝게 노아를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기가 막히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심판이 와요. 곧 있으면 세상은 멸망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읍시다. 열심히 그들에게 전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방주로 들어가요. 같이 삽시다. 막 그들을 끌어당겼는데 그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만났습니다. 안 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살아남게 되어진 거죠. 아멘.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따라할게요. 피를 보시면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멸한 자에게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너희를 것임이니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아니에요. 아멘.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이 없고 죄인이든 흥하든 노예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그 집안에 피를 바른 그 집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멸하는 자로 그 집을 펴서 멸하지 않게 하신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바른 이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따라할게요. 기생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에게 살렸으므로.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만 살린 거예요. 당시 여러분, 기생 라합이 누구를 이제 영접했냐면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정탐꾼들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맞이한 거예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멸망할 사람들이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할 여리고에 와서 멸망을 시키려고 왔는데, 근데 기생 라합만, 저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는구나.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있는데 그 살 길이 어떤 것일까 막 고민하다가 이들이 돌아왔던, 정탐하았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 백성들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선을 베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기생 라합씨, 당신의 집에다가 이제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놓으세요. 붉은 줄. 그 붉은 줄을 우리가 보면은, 그 붉은 줄을 볼 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우리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싹 다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피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꼭 그 집안에만,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안에만 다 같이 있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그래서 감사하게도 자기 부모, 형제, 친지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여기 여리고를 싹 멸망시켜 버릴 때 우리 붉은 집 내려오는 우리 집안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할 거 없이 우리 형제들, 가족들 다 모아서 함께 우리 집에 함께 있읍시다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함께 정말 우리 가족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같이 믿음으로 같이 들어오게 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납시다. 사도행전 3장 2절 3절 2절 3절 3장 2절 3절 시작. 나면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아멘. 따라할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 어떤 문이냐면 성전 밖에 있는 문이에요.
밖에 있는 문에 이 거지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성전 밖에. 밖에 있으니까 이 사람의 이 처지와 형편은 거지고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불쌍한 사람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깝게 되게 친히 여김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안타깝게 그의 인생은 이렇게 끝까지 불쌍하게 불행한 인생을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는 평생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감사하게도 이 사람이 누굴 만나냐면 베드로와 요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버린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요한이 딱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쏙 집어넣어 버렸더니 예수님이 들어간 이 사람이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막 뛰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아멘. 성전 밖에 있었을 때는 참 불쌍하고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인데 예수님이 들어오더니 성전 안으로 싹 들어가서 뛰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삶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행복이 이루어집니다. 행복이 회복이 됩니다. 행복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성경에 참 귀한 공식이 있어요.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따라할게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구원과 축복이요 순종하는 자는 구원과 축복이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와 멸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듣고 노아는요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심판당해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할렐루야.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따라할게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과 그의 두 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 자리를 멸망시키니까 어서 나가세요라고 천사를 통해 이 사람들을 내보낸 거예요. 감사하게 이 사람들은 순종해서 나가게 된 게 참 감사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뭐로 여겼대요? 농담.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농담으로 여겨요. 할렐루야. 다 이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세상이 왜 멸망을 하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자리인데.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죠. 아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만한 징조들이 차고도 넘치게 성경에 있는 것들이 싹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뭐만 남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남고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말씀 내용.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19장 2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니까 뭐가 됐대요? 소금 기둥. 롯의 아내도 감사하게 그냥 순종해서 나갔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잠깐만 쳐다보면 되겠지. 살짝만 쳐다보면 되겠지. 살짝 아까우니까 살짝 쳐다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금 기둥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이게 살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 술을 살짝 먹어보면 되겠지. 살짝 먹은 그 술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소금 기둥. 믿음이 떨어져 버리죠. 할렐루야. 아멘. 돈 살짝 벌고 믿음 잠깐 등하냐면 되지. 그러니까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기도 살짝 안 하면 되겠지.
기도 살짝 안 한 결과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와 임재가 다 떨어져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예배 살짝 안 드리면 되겠지. 그놈의 그 살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10년 가운데 말라버리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안 되고 마음도 회복이 안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되게 대단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단체는 하는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인데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 가운데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그런 나라들에는요, 이상하게 말은 하는데 글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글이 없어. 그래서 그 글을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글을 만들어줘서 만든 그 글로 인해서 성경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전해주고 오는 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게 한 부락에 가가지고 그 말에 대한 글을 써가지고 만들어줬으면 거기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데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거기서 또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가 또 와서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또 죽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성경을 완전하게 완성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참 귀한 일을 하고 있죠. 아멘. 자,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순종에 대한 말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불악의 그 나라에는 순종이란 말이 없어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지? 이 순종을? 순종하라 번역을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옆에서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이리 와. 그러더니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순종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는 이 일을 온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멘. 온 마음으로 해야 한다. 아멘. 마음을 절대 나누지 마라. 아멘. 이 순종을 온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마음을 절대 나누지 마라. 아멘. 그걸 보고 이 선교사님이 저게 순종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다가 순종을 온 마음으로 하는 마음을 절대 나누지 않는 마음, 그렇게 그걸 순종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롯을 보시니까 롯은 감사하게도 구원받았지만 그의 사위들과 그의 마누라는 마음을 나눠버린 거예요. 어디로 나눴을까요? 세상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말씀으로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냥 적당하게 마음을 나눠버린 거예요. 네. 온 마음으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잠깐 마음으로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인사해 볼까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축복의 주님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창세기 6장 14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엽청을 그 안팎에 따라할게요.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당시에 이 방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방주를 만든다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시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방주는 예수님이신데 오늘날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도 마찬가지로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드는 건 뭘까요? 교회를 만들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방주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되게 안타깝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면요 불편해요. 밖에 나가면 편하잖아요. 방주 안은 불편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어둡고 침침하고 괴롭고 때로는 자기의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참 고독하기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할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주를,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밖에 없으니까. 주님의 몸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아멘.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따라할게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안과 형통을 예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따라할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또 따라할게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교회에 여러분들을 두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목적은 거룩. 아멘.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한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생각을 좀 해보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 사람이 착할까요? 교회 밖에 사람이 착할까요? 둘 다 똑같. 교회 안에 사람이 착할까요? 교회 밖에 사람이 착할까요? 둘 다 똑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안에 사람이 착한 것 같으세요? 네. 그래요? 네. 와, 훌륭하시네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과 이 성격 같은 것만 봐도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더 악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야 풀어 이러면서 그냥 순식간에 풀어질 그런 일들을 교회 안의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몇 달 몇 년까지 마음에 왼수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풀지를 못해. 할렐루야. 아멘.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멘. 여러분, 근데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감사하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살게 되니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4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따라할게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자세를 한번 봐볼게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따라할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다시 따라할게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돈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려고 오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모입시다. 믿음으로 모입시다. 자, 두 번째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할게요.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함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순종함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이 주인된 자리예요.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가 아닌가요?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의 지체일 뿐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있겠죠.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말씀대로 안 하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따라할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뭐가 낫대요? 순종.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아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올려드리는 것보다 낫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내가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또 한 개를 더 볼게요.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따라할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어떻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요. 따라합시다. 정리할 건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할 건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쟁기라는 게 뭐냐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쟁기를 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밭이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 방주예요, 방주. 교회 안에 우리를 쟁기를 잡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명자 일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자꾸 뒤돌아보면 그 사명의 밭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아멘. 맨날 뒤돌아보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엄마 아빠 밑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옛날에 여기서는 뭐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이 심으신 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시키시려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명적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아멘. 정리할 건 좀 확실히 정리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원치 않는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1986년에 배 이름이 펠리카노호라는 호예요. 이 배가 글쎄요, 이 배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지 터키, 무슨 그리스, 뭐 아테네 할 거 없이 수많은 나라를,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나라를 한 군데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배를요. 이 배가 이상이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선장도 괜찮고 사람도 선원들도 다 있고 배가 뭐 고장난 건 하나도 없어요. 살짝 눅만스럽고 배는 아주 튼튼하고 잘 다니고 화물선으로서 얼마나 그냥 굉장한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는 그 배인데 이 배를 모든 나라가 다 입국을 허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아멘. 그래서 왜 그러나 싶어갖고 이 배에 대해서 뭐가 문제 있나 싶어가지고 허가증을 살펴보고 배가 보험이 안 들었나 살펴보고 배가 뭐 고장이 있나 살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배에는요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그 배가 얼마큼 쓰레기가 쌓여있냐면 1만 5천 톤의 쓰레기가 이 배를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배가 왜 이렇게 이 쓰레기를 실을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에서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도시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파업을 해버렸어요. 우리 못 살겠다. 이런 쓰레기 같은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럼 우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이 배가 쉽게 돈을 벌려고 우리가 쓰레기를 바닷가에 한번 매몰시켜버리자 했는데 아무도 이 배를 이제 쓰레기를 실은 그 이후부터 이 배를 어떻게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는요 그때부터 쓰레기를 바닷가에 매몰도 못 시키고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배가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고 이 쓰레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 넘겼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좀 이런 옛날 같은 좀 잡다한 안 좋은 것들을 좀 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버릴 건 잘 버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좀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 속히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훈련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의 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